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읽고 35절부터 41절은 설교하는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기독교는 참 모순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낮아지면 언제 올라옵니까? 누가 높여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서 스스로 출세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올려다 줍니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무슨 승리입니까? 몰려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입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이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을 진짜라고 얘기하는 이 말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기독교는 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화려한 왕국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스펙터클한 군사력이 대두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치고 대단하다, 멋있다, 황홀하다, 화려하다, 굉장하다 그러한 반응을 이끌어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가르침이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사회가 변해야지.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사회가 뒤집혀야지.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뭔가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쫙 하고 펼쳐져야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뿐이네.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갈라지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결론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시에 관련된 비유 3가지를 좀 이따가 함께 공통적으로 나눌 거지만 먼저 주님께서 한 비유 가운데 내린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쌀을 퍼주는 말 아래에 놓고 혹은 평상 아래에 저 깊숙한 곳에 집어넣는가? 누굴까요? 바로 내 잣대와 내 규격에 의해서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 땅에 와야 돼 라고 기대했으나 그 기대한 것에 오지 아니하자 예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떠나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아래 놓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반대로 그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곧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혹해서 왔지만 그러나 그분을 알수록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그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스펙타클한 것들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때문에 따라가는 그 사람, 이 둘로 자 갈라지고 있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전해지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와 예수님을 뱉어내는 자나 튕겨내는 자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께서 묘하게 그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던짐으로 사람들이 그 갈림길에서 아예 자기 갈 길을 탁 하고 굳게 결심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비유를 던지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은 사람 없습니다. 야, 주님의 말씀 정말 멋있다. 이런 영적인 뜻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 없습니다.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다 몰랐지만 첫 번째 사람들 반응은 그들은 뭐 이래. 하나님 나라가 너무 시시해. 그렇게 알쏭달쏭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쫙 하고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반발이 일어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유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체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아예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메시지를 탁 던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1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나오고 또 12절에 그들이 나와서 갈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10절로 올라가 봅니다. 이 너희가 누군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던지자 다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비밀을 알려주세요. 예수님,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데요?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던지자 뭐 이래 그러면서 아예 떠나는 자로 갈라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것일까?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비유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풍랑 위에서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쫙 하고 뿌렸더니 처음에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 복음을 잘 듣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가시밭길 같은데 이거 빨리 없애고 좋은 밭 만들어서 주님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 적용을 하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더니 사탄이 와서 싹 낚아채 갔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환란이 와가지고 싹은 났는데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사탄이 환란을 가져와서 아예 뿌리도 못 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길에 떨어졌더니 싹도 났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사탄이 염려도 주고 세상의 욕망도 주고 유혹도 하면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게 했습니다. 이 세계는 사탄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30배, 60배, 100배나 됐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집요하게 방해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는 받아들여서 이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확산되어서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이 신비입니다. 누가 받아들일 거냐, 누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고, 어떤 것은 정말 뒤에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롭게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누군가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30배, 60배, 100배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씨 뿌리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번에는 밭의 종류가 아니라 땅에 뿌렸더니, 아니 밤새 자는 사이에 싹이 올라오고, 또 자고 났더니 또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커지고, 그러더니 놀라운 열매를 맺는 수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자, 27절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 일,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 바라보면 답 안 나옵니다. 네, 잘 들으셨으면 물론 답 나올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씨 뿌렸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밤낮 잠자고 깼더니 싹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잠자고 깼더니 자랐어요. 잠자고 깼더니 입이 탁탁 돋더니, 잠자고 깼더니 열매가 맺히고, 잠자고 깼더니 거둬들일 때가 된 거예요. 주님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내 한 일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잘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권의 역사를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렸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번창했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자고 깨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두 달 오면 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도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잖아요.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의 일기장에 쓰는 공통적인 이야기와 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절망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가 돼야 이들이 변하겠습니까? 언제나 돼야 이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일기장에 쓴 눈물의 일기의 대부분은 하나님, 힘듭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씨를 뿌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풍토병 때문에 죽습니다. 옆에 있는 선교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전도도 못하고 한 사람의 영혼도 데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언제 열매가 맺힙니까? 자기 자식 오자마자 묻습니다. 조그마한 무덤을 만듭니다. 그 자식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how long? 언제 열매를 맺을 겁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의 수단이나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증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100년 전에 와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일기장을 적고 애쓰고 죽어갔던 그들의 귀한 땀과 눈물과 피가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인데 그게 얼마나 은밀한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있네. 이 일이 생겼네. 내 당대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지만 강력해요. 강력해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보세요. 한 사람이 겨자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겨자씨 참깨만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쭉 자라서 4m, 5m의 나무로 자라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나무로 자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겨자씨를 모르는 사람들, 이 나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이 씨 하나에서 온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미미하고 스펙터클한 것과 화려한 것과 멋진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조그만한 것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우주가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기적이 있고 그 안에는 변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서 때가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지면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이 있게 된다. 두 번째, 그 과정은 너희들이 모른다.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너희 눈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믿고 걸어가야죠. 감춰져 있으면 신뢰하며 걸어가야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한 사회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누구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실망해요. 때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성경 안에서 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35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떼놓고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교가 될 만한 주제지만 오늘 저는 앞과 연결해서 전체의 흐름을 같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을 보냈는지 이 비유 가르침이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들었죠. 배웠죠. 교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뜬금없이 건너가자 하시더니 저녁이 뒤에서 껌껌한데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이런 일은 보통 없습니다. 밤에 건너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땅의 안전한 곳에서부터 물이라고 하는 불안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실에서 잘 듣고 잘 공부한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신 셈입니다. 이 실습의 현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잔잔했다가도 난리법석이 나는 파도가 있을 것이고 광풍이 불어닥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밤에 광풍이 몰아쳐서 그냥 파도가 그들을 배를 덮치고 그들은 안간힘을 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재능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주여 이렇게 주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원망과 그리고 좌절과 긴급함과 온갖 종류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파도가 바람이 불고 배는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이 한가운데 주님께서 딱 서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Peace,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쫙 가라앉고 파도가 쫙 가라앉고 모든 것이 그분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너무 놀라서 이분이 누구냐? 누구시길래 이 바다가 그분 앞에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 사건과 앞에 있는 가르침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보고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안 지르셨습니까? 안 지르셨죠. 예수님께서 막 몸동작으로 막 힘을 이렇게 막 했습니까? 요즘 부흥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막 머리 때리고 뭐 청령 받으라고 뭐 불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일어서셔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약간 제 아들이 그 파도 소리에도 불구하고 조금 들릴 수 있게끔 조용해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단어 중에 이 고요하라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무엇에 재갈을 물리신 걸까요? 파도에 재갈을 물리셨다? 말 되죠.
바람에 재갈을 물리셨다 말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가져온 영적인 악한 세력에 재갈을 꽉 물리신 겁니다. 세상과도 비교되는 이 파도, 세상에 요동치는 모든 것들 재갈을 물리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러나 강력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파도가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이 땅이 아무리 요동치고 사탄이 방해하고 온갖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 해도 예수님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면 다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강력한 것이구나. 은밀하지만 강력하구나. 조용하지만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해 왔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씨 뿌리는 것이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맡겨야 돼요. 내가 당장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지 않다도 맡기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지금 당장 수확으로 안 돌아와도 주님, 때가 되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밤새 자고 깨는 가운데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이 조그마한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될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이 모든 비유들은 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안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내 피를 뿌림으로 내 생명을 줄 때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씨가 돋고 그 열매가 맺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고 그 열매들이 또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좌지우지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냥 주님의 나라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 기대하기도 하고 내 당대에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해도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또 그걸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도록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이 팬데믹을 보세요. 이 팬데믹이 예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지 어떻게 알아요? 이 팬데믹을 뚫고 누군가에게 잠자는 중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팍팍 하고 어딘가에서 새어날지 새롭게 생겨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은 일들이 언제 응답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까지 주님이 갖다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과 바다도 그분 앞에 잔잔해지는데, 사탄도 막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어떤 인생도, 세상의 어떤 무기도,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조직도, 세력도, 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는데, 주님 앞에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그 나라는 영원하게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